지금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불후의 신앙인들, 우리의 신앙의 귀감이 되는 분들을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넬료를 설교했었는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귀감을 삼고 닮아가야 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해요. 신앙에도 불후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불후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이사야, 신약으로 오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교회 역사로 오면은 성 프란시스, 한국 교회로 말하면은 주기철, 손양원, 박관순 장로 같은 그런 불후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인물 가운데에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명하시면서 특별히 거명하신 불후의 신앙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칭하실 때 다른 성경 말씀, 개역 한글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여자의 행한 일도 일반 성경에는 다 기억되리라 했는데 한글 개역에는 기념되리라, 그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라는 말씀으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념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신 것은 두 번밖에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성찬식을 하실 때에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사람을 두고는 이 마리아를 기념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후의 신앙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아오던 그런 처녀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불후의 신앙으로 변모를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 연약한 한 여인이 그런 만세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불후의 신앙인으로 그렇게 남을 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첫 번째 요인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잘 만나고 알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꿈으로 그런 거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신다고 했어요.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근데 이 말씀이 이 마리아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주님께서 그의 집에 신방을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그 집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신방할 때 그런 믿음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못난 못생긴 허망한 제가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그 집 신방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을 신방을 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마르다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그렇게 분주했습니다마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신령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불후의 신앙인의 출발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으면 거창하게 다른 무슨 커다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불후의 신앙인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언제도 그렇게 하시자고 강조했습니다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교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듣는 하나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하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를 든든히 세우고 불후의 신앙인으로 키워내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으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편,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그런 커다란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그의 집에 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일로 이렇게 바쁜데 말씀만 주님 발치 앞에서 조용하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 좀 일어서서 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콩닥콩닥 뛰어다니는데 죄는 뭡니까? 이렇게 앉아서 좀 나서서 일 좀 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많은 잡다한 일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마르다를 이건 하나님 말씀보다 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공론할 수 있는 말씀인데 마르다가 한 일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만 오셨겠습니까? 제자들 다 함께 왔잖아요. 그러니 신방대원 잘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까? 그의 말씀을 배울 테고 그의 뜻을 알 테고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일생을 보내는 수도사들이 왜 거기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뭐하러 우리가 기도원을 갑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일 소홀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봉사하고 일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봉사한다고 먼저 앞서버리면은 시험에 들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봉사를 해야 그 봉사가 복이 되고 모두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일하라고 부르시기보다 은혜 받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 은혜가 우선해야 되고, 말씀도 의무를 강조하기보다 은혜를 말할 때에 교인들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일,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일, 그걸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불후의 신앙인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도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기울어져 있고 세상에 더 소망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 첫째는, 소망은 그 새의 날개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데 어느 날 그가 앉아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그 가지가 부러질 때 날개짓을 하면서 확 올라가 버리니까 부러지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새에게 날개가 없다고 하면은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앉아있던 그 가지가 부러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인 줄 알고 그걸 소망 삼아 앉아 있으면 부러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날아갑니다. 더더구나 언젠가는 꼭 한번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되는 가지가 부러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 일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 같습니까? 언젠가는 와요. 그 가지가 부러질 때가 오는 겁니다. 그 가지가 부러져 인생의 가지가 딱 부러질 때에 소망의 날개가 있는 사람은 소망의 날개를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월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개가 없는 사람은 두려움과 좌절의 절망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소망의 날개를 가진 사람은 그 가지가 부러질 때 천사가 그를 영접하고 데리고 가지만은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그를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탁월한 비유는 이 소망은 배의 탓과 같습니다. 이 배를 정박할 때 탓을 탁 내려놔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도. 근데 그 탓이 내려져 있지 않는 배는 바람 불면은 흔들리다가 어디로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소망의 탓과 같다고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흔들릴 때가 오고 어려울 때가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그 인생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에 언니 마르다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쳐다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슬픔과 아픔을 다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어디에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아니, 세상 살아가니까는 보이는 세상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세상 것들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떠나고 언젠가는 사그러지고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십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축복과 그런 그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야, 너 지금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확 다잡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세요. 그런 거 떠나갈 때에 아주 난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의 소망을 반듯하게 둔 사람은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예수께 그렇게 견지되어 있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마르다의 신앙은 전적인 헌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자기의 그 전 재산 같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그 헌신을 보시고 불멸의 신앙이구나. 그 영국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이제 영국은 이 쟁반에다가 다 보이게 헌금을 넣더라고요. 이제 그 쟁반을 헌금위원이 들고 나오는데 웬 조그마한 아이가 헌금위원 뒤를 쫄쫄쫄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애가 뭐가 노는 줄 알고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저러 나오고선 왜 따라 나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 대답이 목사님 저는 나를 우리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선교 역사의 큰 문을 열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헌신은 영원한 축복이고 그 헌신은 불후의 신앙인으로 남는 것이고 그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엉뚱한 데다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봤자 그건 다 불로 탈 때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한 헌신은 어떠한 무엇으로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히 남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맨 끝머리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참 귀한 말씀이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그러질 때가 옵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명성, 세상 권력, 곤불 10년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양정신,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의 삼일교회 안에 영원히 불후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세 마디의 이름이 다가오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복된 이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이런 열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귀감 삼고